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의 놀랍고 다양한 개입들이 기록되어져 있죠. 정말 많은 개입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은 특별한 방법으로 개입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지속적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기록을, 성경의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해야 됩니까? 우리들도 사도들과 같이 위험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기도합시다. 저기 시리아 가자 지구, 우리가 땅끝으로 여기는 북한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성령의 역사를 구하면 될까요? 왜 아멘이 아무도 맞는 것 같기는 한데 그래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왠지 내가 그러다가 하나님이 괜히 날 부르셔서 글로 가게 하시면 어쩌지? 라는 생각을 혹시 하시죠? 네, 저도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예전에는 그런 말도 조금 있었어요. 굉장히 진지하게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집회 시간에 누가 이렇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선교사로 헌신하실 분 일어서십시오, 손 드십시오. 함부로 손 들거나 일어서지 말라고.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괜찮습니다. 하나님 자격 없는 사람 안 쓰십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 그런 분 아니세요. 하나님이 자격 없는 사람을 이 사람이 헌신했다고 해서 갑자기 쓰시거나 절대 이러지 않습니다. 네. 자격 없는 사람이 주의 일을 하려고 할 때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보셔야 됩니다. 목회자를 비롯한 수많은 교회 헌신자들 아주 많이 있죠. 근데 문제가 일어났다라는 것은 이미 자격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자질을 갖추지 못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질을 갖추지 못하는 자가 주의 일을 하니 문제가 생기는 거죠. 성경은 헌신해서 그 사람이 나아간다 이게 아니라 먼저 자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목회서신은 그걸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물론 특별하게 사용하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기도원이 자격이 돼서 그리고 또 용기가 있고 하나님께 헌신해서 나아갔던 거 아니지 않습니까? 최대한 피하고 싶었잖아요. 그렇죠? 모세도 피하고 싶었어요. 저 안 할래요. 근데 하나님이 억지로 끌어다가 시키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떻게든 책임을 지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문제를 일으켰을 때는 그만큼 치세요. 그러니까 어찌되었건 우리 삶의 원리 가운데 갑자기 어느 날 여러분을 순교자로 부르시거나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걸 다 바쳐서 목회자로 부르신다라는 일은 잘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적용해야 됩니까? 사도행전을 보면 목숨 걸고 복음 전하는 자들이 수두룩하게 나오는데 이 말을 문자 그대로 적용해야 되는 겁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는 사도들이 분명하게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면 사실 이런 분명한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경험하길 원할 거예요. 가끔 그런 생각해보지 않으세요? 예수님 직접 봤으면 내가 이렇게 믿음이 없지 않을 텐데. 베드로가 예수님 직접 보고 배신했어요. 네. 바울을 따라다니던 대마는 바울 옆에서 수많은 하나님의 일을 경험했지만 세상이 좋아서 떠나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눈으로 하나님의 일을 직접 경험하는 것과 믿음을 가지는 것이 상관관계가 물론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어떤 것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자, 생각해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떨까요? 광야 생활 40년 내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날마다 메추리가 자신의 눈앞에 떨어졌고요, 만나가 눈앞에 떨어졌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항상 따라다녔는데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네. 그리스도인 가운데 굉장히 체험이 많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굉장히 체험이 많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그 체험이 많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 가운데서 아주 심각한 문제에 빠져 계신 분들도 더러는 있습니다. 소위 기도 많이 하신다는 분들이 자기 확신에 차서 교회를 깨트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을 경험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모두가 다 소망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주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하나님이 뭔가 오늘을 저를 통해서 뭔가 하시는 일을 확실하게 경험할 수 있는 뭔가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 속에서 사도들은 그 하나님의 개입하심 이전에 그 사도들을 이끌었던 그들의 태도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좀 고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사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좀 그것에 대해서 균형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까를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루는 본문들은 대체적으로 일반화시키는 게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야기로 다뤄진 본문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기록하잖아요. 근데 우리처럼 이렇게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일을 뭐하러 기록하겠습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일에 대해서 기록해야겠죠. 우리처럼 이렇게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일을 기록하기에는 분량이 너무 많아지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한 성경들이 있죠. 시가서들이 대부분 그렇고요. 서신서들도 역시 마찬가지죠. 여러분, 서신서에서 단 한 번도 목숨 걸고 복음 전하라 라고 얘기한 적 없습니다. 어느 교회야, 고린도 교회야, 너는 목숨 걸고 가서 복음을 전해라,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유독 사도들에게 야, 땅끝까지 가,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에 우리가 균형과 조화를 이룰 필요성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서 대제사장을 비롯한 유대 지도자들은 사도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백성들을 가르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사도들은 그 위협이 굉장히 두려웠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했죠. 근데 기도할 때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성이 있죠. 어떤 걸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용기를 주십시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부활의 증인으로 지금도 남아있을 수 있게 용기를 주십시오. 이렇게 첫 번째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증거가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응답을 받았나요? 안 받았나요? 받았습니다. 그 응답을 받고 확신에 차서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자신이 응답받은 그대로 용기를 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마다 증거가 나타나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본문 가운데 그것을 바라봤죠. 복음을 전할 때 병고침이 막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사람들이, 믿는 자들이 더러 계속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의 위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사도들은 유대 지도자들의 경고를 무시하고 보란듯이 성전 근처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쳤고, 그리고 이런 일은 유대 지도자들을 굉장히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본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대제사장과 그의 지지자들인 사두개파 사람들이 모두 시기심이 가득 차서 들고 일어나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17절에 보면 이상한 단어가 하나 우리의 눈에 들어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혹시 이상하지 않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이상한 게 보이십니까? 17절 처음에 첫 문장, 첫 절에서 들고 일어난 게 이상한 겁니까? 시기심이 가득한 게 이상한 겁니까? 시기심이라는 표현이 좀 이상해요. 왜 이상하냐면, 여러분, 대제사장과 사두개파 사람들은 사도들에게 시기심을 가질 필요성이 없어요. 여러분, 시기심이 뭡니까? 좀 부럽고, 그래서 이 사람이 싫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을 내가 가지고 싶은데 못 가진 것 때문에 되게 열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 순간 그 사두개파 사람들, 대제사장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사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백성들의 평판이 부러웠을까요? 여러분, 대제사장과 사두개파 사람들은 자신의 종교적 권력을 손에 쥐기 위해서 로마 정부와 손을 잡았고 헤롯 가문과 손을 잡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던 자들 중 하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사두개파 사람들이 싫어했어요. 평판이 안 좋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 지도자였던 대제사장과 사두개파 사람들을 어쩔 수 없이 따랐던 이유는 그들에게 권력이 있었고 그들에게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이 특별히 대제사장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압제하던 그 어떤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 하나가 성전을 들어갈 때 세금을 걷는 거였거든요. 반세계씩 성전세를 걷었다고 하잖아요. 근데 성전은 반드시 1년에 한 번이건 반드시 거쳐가야 되는 곳인데 그곳에서 제사를 드릴 때마다 세금을 걷어서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압제자였던 헤롯 가문과 굉장히 친했죠. 이 사람들이 과연 백성들의 여론과 백성들의 어떤 그 니즈를 살피던 사람들이었을까요? 그런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시기할 필요가 없죠. 사도들을 시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시기심이라고 얘기하는 이 단어는요,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5절에 나 주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는 그 질투하는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질투한대요. 그러면 하나님이 질투하는 게 우리가 아는 그 질투입니까? 아닌 거죠.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라는 표현을 쓸 때는 어떨 때 표현을 쓰시냐면 나 외에 다른 신을 용납하지 않겠다. 그 의미로 쓰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동일한 단어입니다. 여기서 질투하는과 시기심이 사실 그냥 형용사와 명사의 차이일 뿐인 거지 동일한 단어예요. 성경에서 이 단어가 쓰여질 때는 어떤 사람이 어떤 부분과 어떤 신념에 대해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을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시기심이 아니라. 그래서 성경에서 그 분리주의 독립운동을 했던 유대 분리주의 독립운동을 했던 열심당원도 이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내 신념을 가지고 배타적이고 폭력적인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이 단어를 써요. 바울로 하여금 갈라디아서를 쓰게 만들었던 율법주의자들, 원래 그 율법주의자들이 학문적으로 정확하게 정의된 거는 유대 율법 열성주의자들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안 지키는 자들한테 가가지고 테러리즘을 저지르는 자들이었던 거예요. 테러를 막 저질렀어요. 쟤네 율법 안 지켜? 야, 가서 죽이자. 이런 열성분자들이었던 거예요. 지금 여러분 잘 보세요. 앞에서 얘기하는 그 시기심이란 17절에서 얘기하는 시기심이라는 단어가 그렇다면 어떤 겁니까? 내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어. 그러니까 쟤들을 죽이거나 압박해야 돼. 폭력적으로 다뤄야 돼. 라는 결정을 내리거나 마음을 먹었을 때 쓰는 단어라는 거예요. 지금 대제사장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사도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푼 거예요? 쟤네들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어. 어떻게 쟤네들이 우리의 권위를 해칠 수가 있어? 죽이거나 그에 준하는 일을 해야겠다라고 결정한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옥에 가둡니다. 그러면 실제로도 이 대제사장은 사도들을 죽일 만한 결정적인 명분이 있었어요. 어떤 명분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셨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정부의 공식적인 처형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면 로마 정부의 공식적인 처형으로
죽으신 분의 가르침을 공개적으로 전한다? 충분히 죽일 수 있을 만한 명분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즉시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그런데 밤에 주님의 천사가 감옥 문을 열고 그들을 데리고 나와서 말하기를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남김없이 백성에게 전하여라 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셔서 감옥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사도들을. 그리고 다시 성전에 가서 생명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어떤 질문을 던질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사도들에게 다시 성전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감옥에서 탈출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가는 게 국률 아닙니까? 아닌가요? 도망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도망가야죠. 피해서 멀리 가야죠. 왜 다시 잡히라고 성전으로 갑니까? 이 말은 그냥 다시 야, 너 가서 죽어 라는 말 아닙니까? 성전에서 복음 전하다가 잡혔는데 다시 성전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요? 아니,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사도들이 지금 공개적인 자리에서 체포됐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체포됐나요? 아니요. 예수님은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킬까 봐, 예수님을 너무 좋아하니까 백성들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예수님을 잡으면 그 잡는 사람들을 돌로 칠까 봐 무서워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못하고 예수님이 기도할 때, 밤중에 기도할 때 몰래 가서 잡았어요. 사도들은 어떻게 했어요? 공개적인 자리에서 그냥 잡았어요. 왜냐고요? 사도들은 예수님 잡힐 때 도망갔던 사람들이니까요. 얘네들 그냥 공개적인 자리에서 잡고, 야, 우리는 예수도 죽였는데 예수의 제자들쯤이야 뭐. 예수에게 일어났던 수많은 기적적인 일들을 아마 유대 지도자들은 거짓 선동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면, 하나님이 일하신 거였다면, 그가 진짜 선지자였다면 안 죽었을 거야. 여러분, 이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사고방식 아닙니까? 우리가 유대 지도자들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어요, 사실. 하나님의 일이라면 성취가 되겠지. 그러면 스데반은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성전으로 갔어요. 그리고 사도들은 이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몇몇 학자들이, 여러분, 이런 내용, 감옥에 갇혀 있는데 신의 개입에 의해서 감옥에서 풀려났다, 이런 내용, 우리가 어서 많이 볼 수 있는 어떤 영웅들의 스토리 같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이 그리스 문학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몇몇 학자들이 그리스 문학에 있는 이 내용 때문에 성경에서 오늘 일어났던 이 본문이 사실 그 그리스 문학을 카피한 거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물론 말도 안 되지만, 두 가지 근거로 그들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성경과 상관없는 다른 문학의 내용으로 성경의 내용이 틀렸다고 하는 것이 논리적인 개연성이 없어요. 뭐 저기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고 여기서도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과 상관없는 컨텍스트에 쓰여진 문학 때문에 이거 베꼈다라고 얘기하는, 베꼈다라는 근거가 없어요. 그냥 내용만 같을 뿐이에요. 두 번째는 내용도 달라요. 여러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감옥에서 풀려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가서 힘을 길러야죠. 그렇죠? 영웅들의 서사시가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압제자를 피해서 도망가서 힘을 길러서 이 사람을 물리치는 게 이제 영웅들의 서사시잖아요. 그리스 문학에도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유대 지도자들을 적대하라고 얘기하셨나요?
아니요. 가서 그냥 복음 전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적대하라는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야, 너희들이 유대 지도자를 대적해서 이제 너희들이 그들의 자리를 차지해서 유대인들을 구원해야 돼 라고 말씀 안 하셨어요. 가서 복음 전해라. 완전 달라요. 이 말씀을 들었던 그 사도들은 머릿속에 뭐 하나 떠오를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아마도 다시 갇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스승님이셨던 예수님도 저들의 손에 죽었는데 아마도 다시 갇히겠구나. 그렇지만 사도들이 도망가지 않았죠. 저였으면 갈등 엄청 했을 것 같아요. 도망가고 싶다. 여러분, 우리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 눈앞에 딱 나타나서 야, 저 땅 가서 복음 전해. 근데 거기가 북한이에요. 어떠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의 지금 생각으로는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성령께서 그를 그렇게 하실 거라고요? 아니요, 안 그런 사람도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이 아주 결정적인 명령이었다고 하더라도 바로 지킵니까? 저는 오카노 목사님의 간증을 때때로 이제 생각할 때가 있는데, 그 목회자로서의 부르심을 처음 이제 느끼고 나서 일주일 금식하면서 그 교회 바닥을 그렇게 떼굴떼굴 구를 정도로 괴로워하셨대요. 하기 싫어서. 저 안 하면 안 될까요? 네. 여러분, 사도들이 지금 결정했던 것, 천사들이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랬더니 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 이것이 그냥 결정은 아닙니다. 사도였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했겠거니 이런 것도 아닙니다. 사도들도 보통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이 있은 후에 유대 지도자들은 굉장히 혼란스러워합니다. 감옥을 다시 가봤더니 없었거든요. 네, 2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때 대제사장이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와서 공의회와 이스라엘의 원로회를 소집하고 감옥으로 사람을 보내어 사도들을 데려오게 하였다. 다 소집한 거예요. 사두개파 사람들이 처음에 와서 잡아왔는데 이제는 산헤드린 공의회를 구성하는 모든 지도자들을 다 소집했어요. 왜냐하면 이들을 없애기 위해서. 근데 막상 감옥에 갔더니 없는 거예요. 누군가가 보고했겠죠. 없어요. 감옥에 아무도 없어요. 굉장히 당황해합니다. 성전경비제장과 대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서 대체 이 일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하고 사도들의 일로 당황하였다. 그러면 유대 지도자들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당황했을까요? 얘네들 앞으로 어떻게 잡아들이지? 아마 첫 번째 이거였을 겁니다. 아마도 도망갔겠거니라고 생각했겠죠. 그러면 얘네들이 고향이었던 갈릴리 지역으로 가거나 광야로 도망가거나 그곳에서 거짓된 가르침과 선동을 하면 어떡하지?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고민했겠죠. 네. 실제로 유대 지도자들은 군사력이 있지 않았거든요. 성전 근처니까 성전 경비대를 사용했던 것 뿐인 거지 멀리 도망가면 뭐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유대 지도자들을 더 당황스럽게 하는 보고가 이어집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와서 그들에게 알렸다. 보십시오. 여러분이 옥에 가둔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얘네들이 미쳤나?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풀려났다며?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지? 여러분, 우리 여기서 주목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개입하셨어요. 그렇죠? 왜 개입하셨을까요? 1번, 사도들을 살리기 위해서. 2번, 그 외에 다른 이유가 있었다. 우리 보통 어떻게 해석합니까?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사도들을 지켜주셨다. 근데 왜 지금은 지켜주시고 나중에는 안 지켜주세요? 지금은 지켜주셨는데 왜 후에는 안 지켜주세요? 사도 요한을 빼놓고 다 순교했습니다. 그럼 지금 이 순간에 굳이 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냐 이거예요. 저는 백성들과 유대 지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를 원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뭐를요? 지금 내가 하는 일이다. 예루살렘에서 벌어지는 이 예수에 대한 운동이 단지 사람에 의한 설득과 사람이 좋아서 어떤 뛰어난 사람이 등장해서 벌어지는 어떤 운동이 아니라 내가 역사에 개입해서 직접적으로 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유대 지도자들과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나는 지금 일한다.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 때와 같이 이제는 유대 지도자들의 태도가 바뀝니다. 공개적인 자리에서 사도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이들이 이제 백성들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느끼기 시작했거든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그래서 경비대장이 경비대원들과 함께 가서 사도들을 데리고 왔다. 그러나 그들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봐 두려워서 폭력은 쓰지 않았다. 사도들 다시 잡혔습니다. 아직 위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뭐가 변했습니까? 유대 지도자들의 태도가 바뀌었어요. 이게 지금 몇 명의 선동가에 의해서 벌어지는 일이 아니구나. 뭔가 하나님이 일을 하려고 하시는 거구나. 라고 말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의 사역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셨습니다. 천사가 와서 직접 문을 열어줬어요. 여러분, 이 일을, 이런 적극적인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해야 됩니까? 주의 명령에 순종해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면 사도들처럼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까? 또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위험과 위협에도 반드시 생명을 지켜주십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라고 듣는 것은 너무 듣기 좋죠. 여러분,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 역사는 순교자의 역사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불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났던 것보다 불 속을 지나가다가 죽은 자들이 훨씬 많고요. 사도들처럼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살아나는 자보다 복음을 전하다가 함께 죽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왜 그때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지 않으시고 왜 지금은 개입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여러분 순종해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협에서 지켜주시고 생명을 지켜주실 겁니다. 이렇게 일반화시키는 것은 위험한 적용입니다.
대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횟수 자체가 굉장히 적습니다. 주의 길을 예비했던, 여러분, 이 땅의 난자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선지자라는 평가를 들었던 세례자 요한조차 헤롯에 의해 참수되어 죽었습니다. 이사야는 어떻습니까? 예레미야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얘기하는 거는 뭔가 이상해요. 뭔가 이상해요.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은 우상 숭배를 거부하다가 감옥에서 목숨을 잃으셨고, 손양원 목사님은 사랑하는 성도들을 두고 공산군을 피해 도망칠 수 없었기 때문에 죽임당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들이 목숨을 잃어갈 때 개입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본문은 시작되는 교회를 위해 하나님이 특별하게 개입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일반화시키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사도들이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시간이 지날수록 강력하게 경험하거든요. 그런데 처음부터 그랬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서 시작했습니까? 주의 명령에 오늘 하루 딱 하나 순종했던 것에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예수께서 올라가실 때 사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기다리면서 기도해라.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을 받았더니 그들이 복음에 대해서 깨닫고 뭘 했습니까?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그 즉시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복음을 전했더니 위협이 나타나고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너무 두려웠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했어요. 뭘 위해서요? 주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 용기를 주십시오. 기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경험하는 자들, 어떤 자들입니까? 사도들의 모습을 보면 사도들이 정말 대단한 것을 경험했지만 그들의 삶의 원리 가운데 단 하나를 꼽을 수 있다면 주의 명령에 오늘 순종한 거예요. 다른 얘기로 하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오늘 하루 주께서 가르치신 그 명령에 순종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들의 삶 가운데 개입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좀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여러분, 여러분의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순종하며 하루를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삶 속에서 발견하는 자들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옆에서 주워 먹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콩고물을 주워 먹는 자들이에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하루를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시네? 를 발견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실 거야 이렇게 했겠어요?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했더니 사람이 난다고?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근데 단 한 번 순종했더니, 물론 역사 가운데 이런 일이 거의 벌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개입하심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하겠습니까?
성령님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는 것, 주의 가르침을 따르게 하시는 것에 여러분이 하루를 순종해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경험하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좀 고민해 봐야죠.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은 뭡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좀 잘 정의한 성경 구절이 무엇인가라고 놓고 봤을 때 갈라디아서 5장 24절 25절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자기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2000년 전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오늘 나와의 육체가 무슨 상관이 있죠? 이 말이 어떤 말입니까? 예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이미 죽으실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욕망과 정욕과, 여기서 얘기하는 육체는 하나님과 반대되려고 하는 모든 속성들을 이미 못을 박았노라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그럼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이미 하신 것을 인정해서 내가 오늘 어떻게 노력하는 거예요? 내 정욕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자,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자, 예수께서 주신 새 생명을 받아들여서 하루를 살아가는 자, 성령으로 삶을 얻은 자, 성령의 인도에 주심 따라서 하나님과 반대되려는 것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따라가서 내 삶 가운데 하루의 순종을 이뤄가려고 하는 자들, 이것이 성령을 따르는 삶 아니겠습니까? 네. 여러분, 성령을 따르는 삶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를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주를 위해 절제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를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참으며 말씀과 기도가 나에게 주어진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을 누리는 축복이라고 받아들이는 자들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이 순간에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성령의 음성에 주목하는 자들이 때때로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오늘 하루 이루어지는 단 한 번의 순종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비결입니다. 사도들은 단 한 번의 순종으로 하루를 살아갔던 자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사도들은 그 곳이 위험한 곳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께 순종했습니다. 왜요? 주를 사랑하고 주님이 내 삶 가운데 개입하시길 원했고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하루 살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하루를 주께 순종함으로 기꺼이 내 삶 가운데 절제하며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십시오. 이제는 나의 정욕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게 내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나의 한 주의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사도들의 따라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며 하루를 주의 말씀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일들,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며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한 주의 삶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령을 따라 하루를 온전히 살아가길 소망하는 숲속교회 성도들 위해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